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믿음으로 싸우며 잘 감당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북 지역 또 큰 집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경북 지역에서 새로운 큰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또 잘 자고 먹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데 북한의 동포들은 이 추위에 얼마나 배고프고 입지 못하고 떨면서 참 그들 죽지 않고 정말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맛보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도 저희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은 심히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겸손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일본에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 베푸셔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 모두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이 은사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좀 추운데요. 오늘 오후부터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추우면 뭐 여러분들 그렇겠지만은 그렇겠지만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자는 것도 좀 마음이 좀 미안하고 또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빨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빨리 이루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북한 동포들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게 생겼잖아요. 정말 이렇게 지옥 같은 북한 땅에서 그쵸 우리가 잘못했죠. 그쵸 이렇게 빨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야 되고 또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200석을 차지해야 우리 보수 우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광화문에 계속 모이고 또 경북 지역에 모이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모이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무리 뭐 발부둥 쳤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보수적으로 대한민국의 분명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헌법을 살리며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뭐 당연히 뭐 김정은이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역사의 주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게 정치인들 바라보면 이게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더욱이 뭐 이렇게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70명이 주사파고 또 뭐 그렇다고 얘기들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모두 뭐 이렇게 국가공과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국민의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100여 명 마찬가지로 뭐게 불의에 대해서 싸울 줄 모르고 정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좌파 세력 주사파와 민노총과 정말 어떻게 믿을 게 없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믿어요. 그 3대 족벌 체제에 정말 인류 역사 최악의 독재자인 우리 북한 2천만 동포를 정말 노예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전부 다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어떻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믿냐고요. 김일성을 어떻게 사회적인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뭐 사회적인 아버지로 역사의 아버지로 그렇게 추정을 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들과 싸울 줄 모르는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방학이 공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2월 이제 말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27일에 이렇게 방학해요. 방학합니다. 25일이 성탄절인데 그때 당연히 휴강하고요. 그리고 26일, 10일 26일, 화요일 27일 주일 강의하고 한 달간 한 달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또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이렇게 집중하셔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2월에 2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강의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저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지식으로만 배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까지 배웠던 은사들을 쭉 열거해 놨는데요. 뒤에 다 보이시죠? 제 뒤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는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함의 은사, 위로함의 은사를 가장 두드러지게 받은 사람이 바나바라고 원래 그 분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레위 지파의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양들의 앞에서 늘 앞에서 이끌어가고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통치의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소피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소피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이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사고요. 지식의 말씀, 그노시스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정말 만대로 감추었던 이 비밀을 내가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았다.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하여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받은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 3장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야,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 미스테리언입니다. 미스테리언 미스테리 영어로요. 이 비밀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의 이제 이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또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주셔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정말 이거는 이렇게 감추었던 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감췄던 그동안 이렇게 뭐 무수한 신학자들이 무수한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봤지만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뭐 이렇게 조금 뭐 유월절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절이고 이렇게 조각조각은 알지만은 7대 명절 7대 명절을 정말 이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사의 모든 결정적인 사건과 명확하게 연결시켜서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요. 유월절이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으셨죠. 무교절에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요. 무덤에 묻히시고요. 그리고요. 초실절에 초실절이 바로 이게 유월절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이에요. 정확하게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초실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쵸.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놀랍니다. 아마 유대 랍비들이 이게 칠제 명절로 나타난 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좀 배우면 아마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 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냐면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이분이 그쵸. 야, 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고 십자 못 박혀 피 흘려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갔던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읽으면서 자기네 신약 성경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복판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자기들의 성경 구약 성경에 딱 예언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 53장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오묘한 비밀이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정말 창세기 1장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의 비밀들 감추었던 다른 사람들은 눈 떠도 영적 소경들입니다. 영적 장님들이 봐도 몰라요. 근데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정광 목사님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번째가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적어 놓질 않았어요. 이게 맨 마지막 건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뭐 유튜브로 공부를 하니까, 저한테 답을 못 하겠지만은, 여러분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 그 가장 최근에 공부한 거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예, 예,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믿음은 처음 내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원을 내가 처음 받을 때 복음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 믿음이고요. 구원 얻었어요. 그럼 이제 믿음 필요 없나요? 구원 얻었는데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치?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막 혼란을 당합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이제 집권하면서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들을 하시고 조만식 장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야, 비참하게 참 사람의 말로 하면 비참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말로 얘기하면 영광스럽게 순교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분 성함이 이순옥인가 이렇게 이름 정확하지 않은데요. 탈북하신 어떤 여자 집사님 이제 세상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한국에 와가지고 어, 이제 집사가 되신 어, 그 탈북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저희 교회 초청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보급하는 그런 뭐 소장인가를 하셨어요. 이게 여자로서 꽤 높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북한에 무슨 뭐 이렇게 식량난이 뭐 일 생기고 그럴 때 이렇게 숙청을 당한 겁니다.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아무래도 김일성, 김정은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들이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흠이 없는 위대한 영도자니까 모든 책임은 다 밑에 사람들이 다 그들이 다 지시해 갖고 이렇게 막 뭐 식량난이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도 그들은 전혀 이렇게 뭐 완전한 뭐 하나님을 대항하는 뭐 완전한 그런 뭐 이렇게 통치자 영도자로 이렇게 축해 세우니까 자기들 우상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숙청을 당해서 강제 그러니까 수용소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고급 간부니까 수용소 안에 이제 물자 배급하고 하는 그런 담당을 했다 그래요. 담당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 이제 가장 학대를 당하고 가장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이 이제 이 탈북하신 이 여집사님이 물으니까 이렇게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냥 야 이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저주하고 이게 나오면 되는데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믿음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야 한국의 개 고양이는 야 완전히 귀족입니다. 예, 귀족이에요. 무슨 뭐 요즘은 추우니까 뭐 다 이렇게 털옷을 입히고요. 야 어떤 경우는 명품 옷을 입혔더라고요. 뭐 그냥 뭐 양말도 씌우고 뭐 그것도 해가지고 아예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싣고 다녀요. 개들. 아유 뭐 야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북한 동포들 더욱이 예수님 믿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한 땅에서 거기에 태어났고 정말 이렇게 유교 사변 때 월남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북한 땅에 남아가지고 그들이 당하는 처참한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게 한대요. 고개를 들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뭐 때려 죽이고 막 굶어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노동력만 착취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굶어 죽든지 뭐 병들어 죽든지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정말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게 믿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서 받은 분이 계시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 때문에 함께 기대서 함께 믿음을 지켜요. 함께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데 참 환란이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암에 걸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 자식이 20살 난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목회를 제가 미국에 살 때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부모의 엄마 아빠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요. 그보다 덜한 조그만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은 20살 난 아들도 잃었는데 저렇게 믿음으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데 나야 뭐 이렇게 암 걸린 나야 아무개 집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아까 얘기한 아마 이순옥인가요? 그 탈북하신 여집사님이 어떻게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원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밖에 이제 이렇게 정치부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분이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이렇게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그런 교회에 갔는데 낯익은 그러니까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돼서 제가 다 곡은 잊어버렸는데 낯익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그런 곡조가 들리는 거예요. 가사랑. 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분 찬송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찬송이 마침 이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남한에 이제 탈북해 갖고 어떤 교회 갔는데 이 찬송 소리를 이 찬송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어려서 많이 듣던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 엄마가 저도 자기 할머니가 자기 키우면서 흥얼흥얼했던 이 찬송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걸 숨기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깨닫고 바로 자신의 부모와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분이었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집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어쨌든요. 이 믿음, 이게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도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렇게 믿음도 은사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음,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병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야,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전 12장 9절. 고전 12장 9절. 예. 병 고치는 은사 12장 9절. 제 성령께서 여러 은사들 주시는데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란 은사를 주시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요 은사가 단수가 아니라 병 고친 은사들을 카리스마 타예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한 성령으로 성령은 한 분이시죠. 같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들을 주신다는 요게 11번째 병 고친 은사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28절 12장 28절 28절 예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은 능력이요, 능력 행하는 은사. 이제 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서로 돕는 것과 이것도 성령 은사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6절 이하에.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것. 이것도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지만은 로마서 12장에 다스리는 은사 아까 다스리는 은사하게 봤었죠. 또 각종 방언의 은사. 근데 여기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그냥 제가 앞부분에서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생애 중에 많이 고치셨으니까 뒤에는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 걸어가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찾았는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야, 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한번 보죠. 막 1장 29절. 1장 29절. 예. 1장 29절. 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죠.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요즘 이게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죠. 이제 해가 저물어서 해가 졌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복수죠.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긍휼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병자들을 다 온갖 병들 걸린 사람들 뭐 성경 마가복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이게 성경에 나병, 문둥병 걸린 사람, 뭐 소경, 뭐 온갖 병들, 손이 마른 병, 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 뭐 온갖 병들을 중풍병자도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온갖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안수기도죠.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신데 어제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날은 안 주신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고 오늘날도 그때만 주시고 사실 오늘날 더 필요한데요. 더 필요한데요. 세상이 더 악해졌고요. 그래서 병 고친 은사도 우리에게 과거만 주시고 오늘날을 안 주신 분이 아님을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요즘 뭐 병원이 뭐 다 있고 뭐 의사들이 뭐 다 있고 뭐 약들이 얼마나 많고 뭐 수술도 하고 뭐 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무슨 뭐 옛날이나 필요하죠. 요즘 필요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표적으로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렇죠. 옛날에는 현찮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뭐 의학과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의사가 의원이 없었어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고대에 다 나름대로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그럼 오늘날 의학이 그럼 만병을 다 고치나요? 뭐 병들은 뭐 만병 다 고치면은 지난 3년 동안 왜 이렇게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나름대로 그 시대에 이렇게 의사들도 있고 뭐 의원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약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어느 시대나 고치지 못한 병들이 있고요. 그때도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고치지 못한 병들이 많죠. 뭐 다 고칠 수 있다면 야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는 사람 없게요. 그렇죠. 또 병들이 계속 또 이 병을 정복하고 나면 저 병이 생기고요. 또 더 고질적인 병들이 생기고 점점 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그러니까 코로나 이 코비드 19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전염병들이 또 이제 인류 가운데 닥쳐올 거예요. 이건 계속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모든 질병들 이런 것들은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그런 질병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주셨는데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친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끝났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은사 중지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해도 처음에 얘기 내가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중지론. 성령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가로막는 그런 엄청난 죄입니다. 성령이 나눠주신데 당신들이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의 견해와 생각이 그게 성경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따르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순종하면 되지. 당신들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 이해시켜주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 치면 베드로가 목수들보다 뭐 100배 나은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이제 밤새도록 한 마리는 못 잡았고요. 아침이 돼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깊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요. 이해가 안 돼. 그냥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은사 중지론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저주가 돼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눈을 떠서요. 좀 머리를 탁 쳐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께 기도하고요.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하고 성경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요. 성령께서 나눠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는데 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아니 저기 신약성경 약 5장 15절부터 보죠. 예 15절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인가요? 주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일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병든 자, 이게 병에 걸렸어요. 야,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믿음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을 통하여 뭐 이렇게 무슨 뭐 약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 고친 은사는 아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다른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이 병 고친 은사를 근데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의사들은 병 고친 은사를 좀 받으면 좋습니다. 야, 이게 병 고친 은사는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이게 복수라고요, 복수예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마타예요. 병 고친 은사들을 한 성령이 어떤 이들에게는 한 성령이 병 고친 은사들을 주세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의사분들은 나에게 병 고친 은사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약을 쓰면 이렇게 은사 성령의 병 고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야 다른 사람이 약을 쓰면 뭐 잘 낫지도 않고 막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성령의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이 의사가 약을 쓰면 막 나요. 제가 우리 정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경북 성주의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름은 몇 번 들었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정화 목사님께 여쭤보면 알아요. 우리 최경주 그 골프 선수를 이렇게 양자 삼은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이 한의사신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약을 짓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약을 지으면 그냥 막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낫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약을 이게 약 이제 한약을 지어가는 거죠. 그 돈도 엄청 많이 버시고 뭐 이게 또 교회에 헌금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신 그러니까 이분 심지어는 그냥 이분이 약 재료가 떨어져 가지고 하도 손이 많이 와가지고 대충 그냥 뭐 감초에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약을 지어도 그 약을 먹고 낫는 거예요. 그 한약을 먹고 다려 먹고. 그러니까 이분을 그러니까 병 고친 은사 본인은 뭐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의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만 뭐 안수 맞아요. 안수할 때 보통 많이 병 고치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또 구별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야, 그냥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사실은 다 이렇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이게 모든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이 아플 때 기도하시고요. 뭐 아빠들 기도하시고요. 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를 어, 못 받았어도요. 은사를 야, 모든 지체가 뭐 교회 성도님들 뭐 한 교회 뭐 100명이시면 야, 100명 모두 병 고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지만은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특별히 병 고친 은사를 이렇게 받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 한의사들이 뭐 수천 명 뭐 되겠죠. 그 가운데 병 고친 은사를 받은 한의사는 또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뭐 1000명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한의사가 예수님 믿는 한의사 1000명이에요. 1000명 모두 한의사로서 뭐 맥짓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약에 이제 이렇게 지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지만은 이렇게 이 1000명 가운데 몇 명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은사. 이거는 병은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다 고치지만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파워포인트에도 제가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번에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친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모든 지체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러면 시행하리라고 16장 23절 24절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작은 두 번째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몇몇 지체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같은 성령이 믿음을 우리가 받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한 성령께서 병 고친 은사들을 거기 복수예요. 카리스마 타입니다. 그래서 병 고친 은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붕 강사님이 뭐 안수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여러 형태로 뭐 의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현신의 권사님 또 우리 병고진 은사로 또 많이 이렇게 일하셨던 이렇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제가 결에 걸렸을 때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권사님 통해서 병이 낫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계속 투병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 주셨어요. 언제 고치셔 주셨는지도 모르게 그냥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아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고치셨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고 우리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야 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보증수표예요. 천국 보증수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행 4장 30절. 행 이게 합심 기도인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인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 한번 봐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야, 야, 그동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구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니까.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쫓겨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의 이름 나갈 때 우리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세요. 이게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병 고치는 그런 이렇게 우리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름이죠. 이름이죠. 이렇게 우리 누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200명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셔야 돼요. 교회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5만 10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셔야 돼요. 오늘 강의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병 고치는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청교도 사기 수강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5천 명 5천 명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세요. 주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사기에 예를 들어서 5천 명이라고 하면요. 5천 명 모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5천 명 가운데 특별히 몇 명에게는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사는 몇 명에게만 주시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만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병 고쳤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으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말씀의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지. 병 고치는 은사는 예레미야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겠지만은 특별히 병을 고친 은사는 예레미야에게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렇지만은 엘리사 같은 경우 많은 병을 고치잖아요. 문둥병, 자 나아만의 병도 고치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이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 다르죠. 다른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 고친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엘리사처럼 병 고친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의사나 간호사시라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한의사로 공부를 하신 선교하려고 한의사 공부하신 분들 계신데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을 놓으면 다 그냥 중풍병자들이 막 낫게 하시고 그쵸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의사로 수술하면 그냥 암들이 다 낫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복음 전파하는 그 얼마나 이렇게 자기 암병 고쳐줬는데 이 의사분이 전도하면 다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가 되는 거죠. 도저히 뭐 다른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은 뭐 말기 암 환자를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분이 기도하고 약을 썼는데 완치가 됐어요. 그럼 온 가족이 다 믿지 않겠어요. 이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음이 힘있게 표적과 함께 전파되는 이병 고치는 은사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병 고치는 은사 받으셔서 이렇게 좀 믿지 않는 도저히 믿지 않는 그냥 뭐 이게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부잣집 뭐 그냥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움 모르고 이렇게 사는 뭐 도저히 뭐 복음이 전혀 씨도 떨어지지 않아요. 길가밭처럼 그냥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냥 다 악한 자 마귀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싹도 나지 않는 복음에 싹도 나지 않는 그냥 그냥 마음의 강팍하기가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덜컥 암에 걸렸어요. 야 아내가 이끌어간다 여보 당신 죽는데 그래도 한번 목사님에게 가서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봅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 교만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두렵거든요. 뭐 지옥 안 믿는다고 큰 소리 떵떵 쳐도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게 두렵거든요. 이제 정말 목사님께 기도받고 근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어떤 어떤 이들에게는 한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신다고 우리가 사모해가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에 어려운 좀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강력한 복음의 저항 집단이 있는데 힌두교도들이랑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죠. 그들도 병에 들면은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의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 부탁하죠. 병 나으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친 은사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은사 중지론만 배워가지고 무슨 뭐 병 고친 은사들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슨 의학만 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세상이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고치면은 고마워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표적이 아니니까. 뭐 약도 안 쓰고 뭐 수술도 안 했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야 그냥 병원에 가봤더니 암덩어리 다 없어졌대요. 어제 우리 안옥분 목사님 가정교회 개척하시고 어제 그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세례도 받았다 그래요. 새로 믿는 분들이 또 몇 분 더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요. 한 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장 수술 안 하면은 이 사람 이렇게 죽는다고 그런 게 중병에 걸린 한 암인가요? 무슨 폐암인가요? 무슨 걸린 분이 근데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게 기도했는데 다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안옥분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라도 치료비라도 드리려고. 왜냐면 병원에서 돈 없이는 입원을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뭐 그런 과정에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또 어제 정원 목사님 또 말씀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요. 야, 예, 이렇게 입원할 필요 없다 그런데요. 그냥 야, 싹,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대요. 싹 없어졌대요. 당장 입원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던 어디 아산, 큰 병원이잖아요. 아산병원. 믿을 수 있는 병원이잖아요. 뭐 다 조사하고는 이게 당장 입원 안 하면 죽는다고 한 분이 입원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친 은사가 이 시대에도 꼭 그러니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예요. 우리 계속 병 고침의 은사에 대하여 마지막 정리를. 그 다음 거. 주의점은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내 유익과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5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 영광은 내가 가로채면 차라리 이렇게 병 고친 은사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치유 은사를 받았으면 사도들이 본을 받아 나의 명예와 내가 병 고친 은사를 받았는데 헌금들 갖고 싶.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명예와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자는 정광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기도해서 병 낫는 사람들 헌금하는 것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세요. 하나도. 전부 다 교회와 복음 전파,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위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돈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보죠. 사도들 보면 참 귀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그러니까 이게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그런 이렇게 이제 병자를 걷지 못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하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러한 성전 입구 문이죠. 그래서 늘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뭘 주고 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이름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천하실 때 주가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이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 뭐 갖고 계세요? 은과 금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재정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큰 건물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도 숫자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재산. 엄청난 재산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재산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하나의 재산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고치리라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름을 주고 가셔서 야 베드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주고 가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야,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던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까 일어나 걸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소년 때도 그렇고 걷는 사람 보면 애들은 뛰고 노는데요. 자기는 걷지도 못해. 얼마나 걷는 사람이 부러웠을까. 청년이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막 뛰고 막 일하는 사람들, 청년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을까. 나 한번 그냥 걷다가 넘어져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깊은 체념과 절망 가운데 구걸하며 사는 한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얼마나 그냥 뛰면서 막 하나님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이 걸어가면서 막 뛰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정말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몰려들거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이제 뭐 그러니까 낳은 사람이 이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가 막 찬송하고 뛰고 뭐 펄펄 뛰고 뭐 막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니까 깜짝 놀래. 근데 그러니까 이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손을 붙잡으니까 이게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이것을 보고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뭐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당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성전 출입할 때 구걸하던 이 거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를 내가 일으켰습니다. 내가 일으켰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손을 얹으니까, 내가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목하고, 저 사람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정말 능력이, 막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 주목하지 말라고. 13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간 없으니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성전미문의 이 거린을 고친 거는요. 일으킬 때부터요. 우리가 돈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 가진 거 있다고. 예수님이 주고 가셨다고. 곧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 걷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근데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이 고친 겁니다. 이름이. 근데 이 이름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같은 사건이 연장인데요. 4장 9절. 사도행전 4장 9절. 사도행전 4장 9절. 사도행전 4장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의 이름이 아니에요. 손원배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런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그래서 4장 12절 맞아 보죠. 이게 다른 이로서는 12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님이란 이름 외에는요.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병 고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에게 시선이 주목될 때 시선을 예수님께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고친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고친 거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베드로인데요. 바울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사도행전 14장 8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주도하고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그 지역이에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성전미문의 안전뱅이와 똑같은 사람이죠.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기 조금 틀리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러니까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는 아직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잡아 일으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이 이름을 내게 명한다고요. 준다고요. 잡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제 나면서 이 안진뱅이니 루스드라의 이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잡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큰 소리며 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는지라. 걷는지라.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야,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 로마의 신들이 섬기고 있었잖아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다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었던 사람 다 아는데 그죠? 그 당시에 뭐 이 사람이 뭐 길을 갈 때도 안진뱅이니까 이렇게 기어 다니거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땅에 대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으니까 뛰고 걸으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제우스입니다. 이 12절요. 바나바는 12절요. 제우스라 하고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므로 허메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제우스 신과 이 허메라는 신이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그래서 13절에 성 밖에 있는 루스드라 성 밖에 있는 스스 신당, 제우스 신당이 제사장이 소화 이제 제물로 이제 드리려고요. 화관에 이렇게 이꽃 관을 가지고 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씌워드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자기들이 신이 사람이 돼 내려왔다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에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막 뭐 꽃을 관으로 화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몰려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고자 하니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냥 뛰쳐 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질러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막 막는 거죠. 막 제사 드리려고 막 소를 잡으려고 하고 막 화관을 막 씌워드리려고 막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의 신이 제우스 신이 야 야 야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바나바 바울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아하 그럼 그렇지. 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적당히 즐기지 않고요. 옷을 찢었어요. 뛰어들어가서 말렸어요. 소리를 지르며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 내려온 신이 하늘의 신들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이제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신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성령의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그런 사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은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돌의 손으로 민간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14절에 믿고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어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근읍 가까운 성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심지어는 베드로가 워낙 뭐 많은 병자들 고치니까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베드로가의 그림자래도 그냥 길거리에다가 워낙 바쁘니까 베드로 사도 야 그냥 이렇게 일일이 안수기도 못해도 그냥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병 고친 은사를 베드로가 받았냐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 아니면은 이제 앞치마인데 이 앞치마는 보통 앞치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무드질이죠. 가죽으로 천막 만들 때 가죽 마름질 할 때 가죽 이제 할 때 작업복의 앞치마예요. 이제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뭐 기름도 묻고 뭐 여러 가지들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병자에 얹으면 나았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이같이 두 해 동안 함에 에베소죠. 아시아의 한 도시가 에베소에서 했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니면 이제 이게 텐트 장막 지을 때 쓰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대. 사도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암병 환자에게 앉은 병에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앞서 베드로도 본 것처럼 베드로도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이 고칠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고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고친 것이라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막 제우스 신이라고, 막 헐멘 신이라고, 막 와서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막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뛰쳐들어가지고 옷을 찢고 뛰쳐들어가 소리 지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그래서 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병 고치는 은사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병 고치는 은사 양극단입니다. 양극단이 하나는 지성주의예요. 지성주의를 다른 말로요. 은사 중지론이죠. 지성주의의 사람들은 다 은사 중지론을 가르칩니다. 뭐 이 시대에 무슨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우상처럼 섬기는 은사 중지론자. 이런 분들은 병 고침의 은사. 요즘 뭐 약이 얼마나 좋은데.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맞아요. 병원 가서 고쳐도.
병원 가서 고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병이 낫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도 약도 수술도요. 성령의 은사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병 고치는 사람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왜 중지됐다고? 이 지성주의죠, 지성주의. 차가운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차가워요. 지성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는 차가워요. 기도도 차가워요. 차갑게 식어져요. 찬송도 지성주의가 지배하는 교회 그냥 차가워요. 열기 뜰겨 기쁨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질 않아요. 정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차가운 지성주의. 사람들은 병고침의 은사를 아예 거부해버려요. 아예 거부해요. 거부. 또 하나의 극단은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뜨거워. 예. 신비주의. 치마는 말씀이 없어요. 너무 그냥 병원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그냥 그런데 야, 야, 의사도요. 모든 약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은혜예요. 약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약도 하나님만 그럼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재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발견할 뿐이지. 사람은 발견해 쓰는 것이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경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요. 자기 신비한 경험만 중시하고 고집이 세입니다. 고집이 세요. 신비주의자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해요. 신비주의자들. 병고침 은사를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건강한 은사가 아니라 병든 은사로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마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이 두 양극단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니까 병 고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지성주의처럼 냉소적으로 그런 거 신비주의자처럼 너무 지나치게 게 아니라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사모하되 첫 번째가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하면 신비주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다 영광을 자기를 주목하게 하죠. 이게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지성주의에서 벗어나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자기에게 백성의 시선을 주목하거나 자기가 영광, 명예, 돈을 거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를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보통 보면 제가 보긴 그래요.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 병 고친 은사를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믿는 분들도 계세요. 야, 가장 안 믿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요. 신학교 교수님들보다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이 믿고요.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믿어요. 제가 지식의 저주의 책에 쓴 것처럼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 많이 믿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거부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병 고치는 살 주시는데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